예, 소개받은 조영민입니다. 저는 그 희년함께에서도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전임으로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함께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양한 직종에 계시겠지만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교회를 함께 섬기는 사람입니다. 저는 일산 고양시에 있는 일산은혜교회에 있는 성도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희년함께에서는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사역은 일산은혜교회 희년기금 운영 현황 그리고 적용 방안들 제가 이제 고민해봤던 것들을 이제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일반 직장인이라고 굳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여기 있는 내용도 뭔가 이렇게 문자화하고 하면은 좀 이렇게 쉬운 것들도 어렵게 보이고 뭔가 대단한 뭔가가 있어 보이지만 아주 상식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운영을 어느 교회에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실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할까요? 음, 네, 뭐죠? 네, 아이고, 책인 거 뭐. 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목차입니다. 일단은 제가 간단히 생각해 본 왜 희년기금을 해야 하는가 생각해 본 why 그리고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게 됐는지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고 현재 이제 간단한 그 운영 현황 그리고 그 세부 어떻게 집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금액들은 어느 정도 이제 조성이 돼가지고 나눠졌는지 이제 그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생각하는 운영 절차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어, 그 한 2년여 동안 이제 운영을 했을 때 신청 받았던 사유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저희가 그래서 신청 사유들 그리고 제가 잘못 썼는데 상환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상환하시는지 그 예시들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적용 방안들 어떻게 이제 할 수 있을지 고민해봤던 거 그리고 그 실제로 운영하면서 추가적으로 좀 이제 고민해볼 만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성경에서 이제 제가 인식하는 그 금융 관련된 명령들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빈민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꾸어주라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예 일곱 번째 해가 되면 그 꾸어줬던 그 원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돈 자체를 탕감해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희년 전체 구조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거고 그 목적은 그 사람의 그 빈곤이 세대를 넘어서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리셋하는 데 목적이 있고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보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7년 후에는 면제하라 뭐 이런 식의 이제 구약의 제도적인 시스템이 있다면 예수님은 이제 그거를 바로 그냥 거저주라. 그러니까 구워주는 거 7년이라는 기간도 필요 없고 그냥 그 즉시 구워주라라는 말씀으로 더 이제 급진화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생각을 간단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산은혜교회 희년기금 사역이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제가 뭐 이렇게 교회에서 막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그런 건 아니었고 지금 오늘 저기 줌에도 들어와 계신데 이강화 담임 목사님이 오히려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이제 희년함께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좀 다른 쪽에서 아마 했던 규약 같은 거를 이제 구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이렇게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고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는 제가 생각했던 이제 가장 그 당시에 이제 핵심적인 그 기준은 직접 이제 교회 안에 그 운영할 분들을 세워서 운영하느냐,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희년은행이나 이런 그 기존에 있는 사회적 금융기관 혹은 그 사역과 이제 협업하면서 하느냐, 이제 그거를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고, 저는 오히려 이제 희년은행을 통해서 하는 것들을 좀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담임 목사님의 생각은 오히려 직접 운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제 코로나 문제가 터지고 이제 고민의 시간들을 거쳐서 2020년 11월, 제 기억으로는 11월에 현역기금을 이제 교회 안에서 어, 인준하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최초에는 그 경과가 어떻게 됐냐면 그 3,500, 아니 그 3,600여만 원 정도를 이제 당회 일괄 지원으로, 그래서 아예 그냥 그 계정을 따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그 재정하고는 별도로 해서 두고 운영을 하기로 했고, 그렇게 게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 헌금으로 해서 성도님들이 수시로 희년기금에다가 이제 추가하고 싶으시면 이게 계속해서 추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게시를 했고요. 현재 그래서 총 21건 집행이 됐고, 그리고 잔액은 한 1,0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오늘 제가 다시 조회를 해봤더니 저게 이제 10월 말 현황이었고 좀 몇십만 원이 더 들어와서 한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현황은 그래서 2020년 10월 말 현재 최초 시작이 아까 3,600만 원 정도였고, 추가 헌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가 더 이렇게 들어왔어요.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기금 지급이 그래서 21건 5,380만 원 정도가 이제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 중에 이제 성도님들이 상환하신 게 한 2천만 원 정도, 1,865만 원 정도가 상환이 됐고요. 그래서 현재 잔액은 1,000만 원,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행 건수는 21건인데 집행 대상은 16분 정도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게 저희가 뒤에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번 집행할 때 최대 집행 금액이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원칙은 아까 이제 두 가지 그 실천 방안 중에 무이자로 대출할 수 있는 그 원칙으로 했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면제하느냐 여부는 지금까지 이제 면제 케이스는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이따가 좀 연결되는 고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 대상은 16분.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들어오신 분이 더 계셔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운영 절차인데요. 그 원칙은 아주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자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 장로님이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그 희년기금 운영위원장이 들어와 계시고, 실무 집사 이제 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사람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회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는 특히 이제 집행 받으신 분들에 대한 정보를 이제 많은 분들이 알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해야 된다, 이제 그 생각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고, 한도는 1인 기본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하고 1회에 한해서 이제 추가 집행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상환 방법은 본인이 모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서에 보면은 이제 그 매월 뭐 며칠 혹은 뭐 분기에 며칠 혹은 일정 기간 집행되고 나서 일정 기간 후 언제 일시 상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시가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성도님들이 본인이 이제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대로 이제 운영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이제 지금 현재 신경 쓰는 원칙은 기금 재정은 교회 재정하고 분리해서 별도로 운영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피지금 명단은 심사팀, 담임 목사 및 그리고 신청에 도움을 준 목회자, 목자 및 목자
까지만 이제 그러니까 필요 최소 인원으로만 알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목회자 목자라고 해놨는데 저희 이제 일산은혜교회는 목장 시스템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똑같지는 않지만 그 일반 다른 교회의 이제 구역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목장이 있고 목장에 목자 목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본인이 직접 이제 신청하기가 좀 이게 꺼려 하시는데 목자나 목녀님이 아시면 그분들이 이제 대신 신청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목회자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담당 혹은 이제 좀 교제가 있는 목회자분들이 이렇게 대신 신청해 주시는 경우 이런 걸 말합니다. 그리고 신청 사유인데요. 어, 대, 양식에 보면은 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장학금, 직업교육자금, 그리고 긴급생활자금인데 21건 중에 3건 빼고는 다 긴급생활자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긴급생활자금이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그 한 성도님이 이제 기재해 주신 거를 이렇게 하나 발췌를 해서, 이건 비밀 내용은 아니니까 어느 분인지 나오는 건 아니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회사 경제 생활의 불균형으로 인해 신청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대부분은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가슴 아픈 그런 사연들이 좀 불가피하게 이제 알게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마음 아픈 건 이런 사유로 신청을 하셨는데 추가로 이렇게 생활비, 긴급 생활비를 이렇게 하시는 경우, 그 부분은 제가 어디다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그런 것들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상환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 상환, 이제 월, 분기 뭐 이렇게 특정 일자에 하시거나 일시 상환 하시거나 혹은 뭐 이걸부터 바로 이제 상환 들어가실 수도 있고, 일정 기간 경과 후 개시하실 수도 있고, 이제 희년은행은 이제 조합비도 받고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지만 여기는 뭐 그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무이자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제가 처음에 이제 고민했던 이제 적용 방안에 대한 내용인데요. 심사부터 이제 집행, 사후 관리까지 이제 직접 일괄로 이제 운영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이고, 이게 이제 가장 장점을 찾자면 이제 강력한 공동체성을 확실히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들 간의 이런 도움, 그러니까 그, 그 교회 공동체의 기본적인 본질적인 어떤 그 성격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된달까? 예,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어쨌든 최소한의 인원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숫자의 운영 인원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저희가 비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사무하시는 분, 그 교회 내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신청하시는 분이 아예 그분 통해서 이제 신청하시는 케이스도 좀 있었어요. 그런다든지,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인원 외에 추가적인 또 인원분들이 아시게 된다든지, 이런 제가 생각할 땐 그런 좀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외부 비교관 협업이라고 이제 썼는데, 가장 제가 이제 그거의 장점으로 생각했던 거는 심사나 기금 운영 같은 어쨌든 좀 다소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들에 대해서는 도움을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효율적으로 아무래도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어쨌든 그 외부 기관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비밀 유지에 제가 생각할 때는 훨씬 용이하다고 봤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금을 딱 조성해 놓고 맡겨 버리면 이제 이런 장점들은 있지만 교회 안에서 계속 리마인드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동기부여가, 우리가 이제 상당히 매우 귀한 일인데 그것들을 하는 것들에 대한 동기부여가 이제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하는 게 쉽지 않은 부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이제 생각해 볼 사안들인데, 그러면 이제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제 조금
발생하고 있는 이슈인데, 그 희년은행도 저거 이제 제가 이제 운영되는 것들을 이제 보고 있으니까, 희년은행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그 일산일교회의 사례도 생각보다는 상환율이 높습니다. 어, 상환율이 높은데 올해부터 이제 경기가 많이 힘들어지잖아요. 그 영향이 여기도 있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작은 기금을 운영하는 데도 있어서 이렇게 그 본인이 말씀하신 스케줄대로 이렇게 못 하신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뭔가를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원금 면제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아까 그 두 분 장로님하고 이제 상의를 좀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두 분 장로님의 생각은 이게 그 저는 이제 그래서 교회의 무슨 명의로 이제 독촉이 아닌 리마인드 정도의 그 문자를 드려야 되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이제 제 문자로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장로님들은 일단은 올 말까지는 그거 자체도 두고 보자고. 그거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조심스럽고 그분들한테 이제 어떤 여러 가지 혹시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드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이자만 이렇게 안 받는 그거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합의가 된다면 좀 더 유연하게 원금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운영이 되면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비밀 유지가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가능한가? 이게 이제 부분이 있고 그 물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숫자 안에서 알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어, 그분들은 아시잖아요. 누가 운영을 하는지. 그리고 그분들 저는 그 하신 분들 얼굴을 일부러 인지하지 않아요.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완벽하게 이제 유지가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좀 이것도 다 연결된 건데 연체자잖아요. 어쨌든 연체자에 대한 그 관리선, 그러니까 아까 뭐 문자를 드린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이제 해야 될지. 근데 이게 문제라기보다는 그 실제로 운영하는 분들이 상의를 해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합의되는 선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생각해 가면서 하면은 좋다. 이제 그 말씀을 음, 써본 겁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게 이 정도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만들려고 아주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그 자료들을 좀 찾아보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2011년에 2011년에 이제 그 성경의 이제 대부법하고 관련해 가지고 희년함께서 이제 희년함께 이름으로 이제 희년 관련된 이제 실천 방법들을 해가지고 기사를 연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금융법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한 꼭지를 이제 쓴 그거가 아주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성경적인 근거들 제가 막 이렇게 찾아서 써놓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해 본 것들이 있는데 그거 보고 너무 놀랐던 게 지금 다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희년은행 같은 첫 번째가 이런 일산일기 희년기금위원회 같은 이런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 실천하는 방법들이었고 두 번째가 희년은행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였고 세 번째가 정부에서 뭔가 하여튼 이런 기관들을 만드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놀랐고 제가 뭐를 특별히 한 건 없거든요. 진짜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희년함께가 이제 헨리 조지라는 분의 어떤 그걸 따라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헨리 조지 선생님께서 이렇게 그 한 코멘트 중에 같은 별을 보고 가다 보면 그 같은 별을 보고 가는 동지들을 만나게 된다. 그 바른 뜻을 쫓아가다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저희가 하나님 그 뜻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행하려고 하고 그 의도가 악하지 않고 선하다면
악하지 않다면 그 어떤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제가 느낀 거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귀한 동지들을 보내주신다. 그거는 확실하게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것들을 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 그것들을 좀 많이 좀 복귀하게 됐어요. 이걸 찾아보면서. 그래서 다른 데도 뭐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이렇게 마음을 한 별을 보고 가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생각이 같은 분들, 오히려 자신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서 그거를 언젠가는 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